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기도 한데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이기고 승리하자,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그런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는데 참 많이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2주에 걸쳐서 성도는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기다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기다리는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소망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리는 자들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자로서 항상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여러 가지 내용의 비유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처녀만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비유가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인을 기다리는 이 청지기 비유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 하니까 동일하게 그 주제가 같은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비유라는 것이고 또 이 두 비유는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내용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물론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다릅니다. 열처녀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청지기라는 것이죠.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청지기는 누구를 청지기라고 합니까? 청지기는 종입니다. 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하인은 아니죠. 어떤 하인입니까? 같은 하인이지만 청지기란 주인이 중요한 일을 그 사람에 맡기고 또한 주인의 재산을 맡기고 그리고 주인의 모든 다른 종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분명히 종이잖아요. 하인이지만 그런데 다른 종들에게는 종들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들에게는 마치 주인과 같은 그런 존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종들에게는 주인과 같고 실제 주인에게는 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맡긴 것에 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집안을 돌보고 다른 종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자가 바로 청지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사. 여러분, 집사 직분을 교회에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는 자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는데 바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루고 관리하고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이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또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셈을 하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성도가 바로 청지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주인이 맡기고 갔으니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물질을 맡기시고 또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청지기구나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청지기죠.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예 이런 의식조차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말씀하시고 청지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2025년도 새해에 재직을 세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교회 재직들 590명의 재직이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직분자로서 또한 성도로서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로서 여러분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청지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청지기는 주인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인이 오면 문을 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더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유대 문화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태인으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요. 베들레헴에 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죠.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밤에 합니다. 결혼식이 항상 밤에 있습니다. 왜 밤에 할까요? 그 지역이 너무 무덥기 때문에 낮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여러분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밤에 결혼식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결혼 잔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밤늦게까지 새벽이 되겠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늦은 새벽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새벽에, 캄캄한 그 새벽에 오시니까 언제든지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문을 열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나 왔다 하면 문을 열면 되는데 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문 두드리면 빨리 열어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급한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 허리에 띠를 띠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여러분 먹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유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가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만찬을 가졌냐 하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언제든지 급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세, 이게 여러분 종의 자세예요. 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종의 모습은 띠를 띠고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의 자세가 수건을 가지고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섬겨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라라는 말은 비록 너에게 주인이 잠시 모든 것을 맡기고 출타했지만 주인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주인 행세하지 말고 네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큰 위험함은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위험한 모습입니다.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또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세워진 권한 대행을 또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힘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은 오직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창출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느냐, 서로가 대치하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만 가집니까? 지금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들이 하는 가장 빈번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저를 국회에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가장 이런 말들을 빈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종놈들이 국회에 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편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어요. 편을 가르고 어느 순간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국가의 위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종인 줄 알고 종의 자세로 섬겨야 될 자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말로만 주님이래요. 말로만.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주인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로만 그래요. 답답할 때만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이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줄 아는데 어느 순간 그 많았던 물질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보내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12월이고 인생의 순간을 돌아보니 인생의 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고 그래서 1분 1초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아,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기한이 있어요. 맡겨주신 그때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 것이라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착각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죠. 미룰 수 있습니까?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본래부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또 말씀하시죠.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이 있을 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인이 없는 동안에 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동안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불을 끄고 있으면 누가 왔을 때 주인인지, 캄캄한데 주인인지 도둑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 도둑이 와서 주인인 것처럼 문을 두드릴 수 있잖아요. 어두우면 주인인지 도둑인지.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둑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등불을 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등불은 그냥 그저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진리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꺼지면 도둑이 들어오고 이 도둑이 들어와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 영적인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진리의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진리의 빛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이 적 그리스도가 출몰하여서 성도들의 영을 허리고 그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성도와 교회가 진리의 빛이 꺼져 있으면 어두워지는 순간에 이런 영적인 도둑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빼앗아가고 영혼들을 탈취하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밝히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의 등불이 밝히 빛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물가물하고 꺼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이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일에만 여러분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다면 진리의 등불을 켜고서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도둑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그러할 때에 영적인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들을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말씀의 등을 켜십시오. 어머니들이 진리의 등불을 켜십시오. 밝혀야 될 것을 밝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도둑이 들어와서 다 여러분 빼앗아가고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중직자들이, 재직들이, 교사들이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그저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새해에는
영적인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루도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정직임을 알고 겸손으로 허리를 띠고 도둑이 들지 않도록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 맡기신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이런 종들을 볼 때, 이 청지기를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이 자신이 앉아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이 청지기를 앉히고 마치 종처럼 자신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그 종을 진짜 주인처럼, 그 청지기를 주인처럼 대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청지기로서 진리의 등불을 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성실하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주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4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는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맡기고 갈 때에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청지기가 정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집안의 모든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고 필요를 나누어주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청지기가 이것을 착각하고 주인이 다 맡겼으니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부어라 마셔라 라고 살고 맡긴 식솔들과 종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불러다가 괴롭히고 때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착취하면 그는 너무나도 악한 청지기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악한 청지기를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46절에서 4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부탁하고 한 일을 잘 수행했는지, 잘 집안을 거느렸는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겼는지 그렇게 결산하시겠다. 그렇지 못하면 많이 맞겠고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책임을 물어 벌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젊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맡기셨습니다. 직분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즐기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 주인의 집을 잘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주시면 좀 많이 주시지. 나에게 조금 주시고 내게 너무 부족하게 주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것 맡기시면서 나에게 뭘 그리 많이 요구하시고 뭘 그리 기대를 하십니까? 불평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맡김이 좀 다르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실 주인은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한 번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살펴보고 주지 않겠습니까? 좀 맡겨보고 정말 잘하는지, 충실하게 하는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고 믿을만 할 때 더 맡기고 더 많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탈 때에 여러분, 한 번에 그 보디발이 나중에 그 요셉에게 다 맡겼으면 아니에요. 보니까 잘하거든요. 보니까 성실하거든요. 보니까 종으로서 그 주인의 원하는 대로 잘 행하니까, 나중에 그를 신뢰하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가 성실히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중에는 애굽의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고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나누는 자에게 더 나눌 것을 주십니다. 베푸는 자에게 더 베풀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부탁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거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로서 기꺼이 절거히 자원하여 헌신하는 자에게 더 맡기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주시고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청지기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45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도 지어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니 그 우리에서, 양을 치는 그 우리에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가 필요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리며 기뻐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아깝지 않아요? 작은 것을 드릴 때는 별로 안 아까워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없습니까? 다윗은 즐거이 드렸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왜?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즐거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고 영원히 다윗의 왕위를 보장하셨어요. 다윗은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님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는 자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저 쌓아두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역사, 더 큰 부요함을 주시는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 우리 문도현 장로님이 참 청지기의 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3주기가 되는데 소천하셨으니까 천국 가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 장로님을 생각하면 늘 깨어 계신 분이었어요. 늘 등불을 켜고 청지기로서 늘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계셨습니다. 제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서 잠을 자지 않고 있어야 가정이 편하고 가족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사업장이 편하고 교회가 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다. 등불을 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예를 쓰셨어요.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시고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고 열린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내 영혼의 주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내 영혼의 주소지는 열린 하나님 교회다 생각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 생각하시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살피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는데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공동체, 이런 미션 스테이먼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제가 어느 날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선포했죠. 선교지에
100곳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그 100곳 중에 20곳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올 10월에 네팔 카투만두에 열린 생명 부흥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20번째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종하셨어요.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귀한 청지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시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띠를 띠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것으로 인색하지 않고 주인의 것을 주인의 마음에 합하게 내어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인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아끼지 마시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한 청지기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인의 상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